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호흡 바른 법에 참여해 주신 형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부터 조금 날씨가 싸늘해졌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흐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불자들이 정진을 하고 그 정진은 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과 무한하게 흘러가는 세월과 무한하게 우리들의 정진은 끝없이 가는 것이고 이것이 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하는 것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뭐가 있냐면은 호흡 발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번을 조용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찾았습니까? 네, 자, 일체 성취의 근본이신 부처님, 저희들을 대자 대비 무해위실력으로 가호하시사 마바냐 바라밀의 대법을 배우게 하시며 저희 가족 모두를 대성취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 땅에 감로법을 널리 펴 부처님 정법이 영원히 머물며 도를 법성광명으로 빛낼 것을 굳게 선하옵니다. 이제 저희들은 가족과 함께 호법 발언금을 봉답하여 정법 호지와 불국토 성취의 기초가 되고자 하오니 대자부로 습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지혜복덕을 두루갖춰 진실불자로 성장하여 불국토 성취의 대원을 이루가여 주옵소서.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자, 우리들이 바른 법에 참여를 해서 추거를 하는 데는 그 추거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발언을 시작할 때 어떤 카드에 있는 발음이 하나 있고 오늘 부전스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원하고 추원해진 그 추거문이 있습니다. 아마 그 추거문의 내용이 스님들이 부처님 전에 헌공하고 기도하고 기원하는 그 기원 축원문을 발언문은 지금 여러분이 같이 합성해 본 그 부분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발언문 그것을 작성할 때 그렇게 간단히 했는데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간단히 했는데 스님들은 굉장히 길게 읽네.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들의 호흡 발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중점이 어디에 주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인쇄문으로 이렇게 보이게 한 것은 귀로 듣고는 스님들이 하는 걸 듣고는 내가 무엇을 발언했는가, 단순하게 저기 있는 것처럼 감로법을 널리 펴 이것만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스님들이 발언하는 여러분을 대표해서 발언해주는 그 내용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인쇄물로 남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생사가 없는 감로법의 도리를 안다고 하는 겁니다. 감로법. 우리가 조금 전에 청법가를 할 때 나오는 그 감로법을 주소서 하는 그 감로법입니다. 감로법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의 근본입니다. 말 그대로는 달, 감자, 이슬로 해서 단이슬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은 그렇게 단이슬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 감로법이라는 말은 암리따라, 인도 말로는 암리따라 그래서 생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수성한 좋은 법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근본은 생사가 본래 없는 그 자리에 가는 법문을 감로법이라고, 바로 부처님의 말씀의 근본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생사가 큰일이긴 하지만은, 살고 죽는 것이 큰일이긴 하지만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불행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어려운 것을 대표식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감로법입니다. 생사가 없다. 우리가 지금 생사가 없으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사가 없는 이 도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가 없는 그 도리를 보시고, 중생들이 근심 걱정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이것을 몰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생사가 없는 그 법을 알려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법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바로 생사가 없는 그 법을 터득을 하고 정득을 하고, 그럼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국토를 부처님 나라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완성된 삶, 완성된 즐거움, 이것을 누리게 하겠다. 이런 원을 세우는 것이 바로 호법의 호법 발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일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하나의 일에 국집을 하고 나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집안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기원을 하고 축원을 드리고, 그리고 복을 짓겠다고 말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호흡 발언을 한 형제 여러분들은, 우리의 불황 형제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감로법을 정득해서 완성된 삶,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부처님 나라로 만들어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이 전부 마바냐 바라밀의 감로를, 비를 이슬을 흠뻑 맞아서 행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바라한다는 것은 아마 보살 가운데서도 가장 수승한 보살일 것입니다. 이렇게 수승한 발언을 하신 분이 오늘까지는 지금 현재 11,523명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지금 현재 호흡 발언금을, 공양금을 내지 않은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은 불광사에서 11,523분이 바로 호법을 발언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보를 보면은 24분의 보살들이 바로 호흡 발언을 새로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달에 호흡 발언을 새롭게 하신 24분과 그리고 지금 호흡 발언해 주신 우리 형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법당의 메아리 제목은 나와 있는 것처럼 무한공덕의 통로를 열자는 그런 제목입니다. 먼저 1번을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았죠?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어느 때나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자. 우리 마음에 부처님이 언제나 임하신 것이 실상이다. 우리가 부처님을 염할 때 우리의 현재 마음에 부처님 광명이 비추게 된다. 부처님 광명이 비추는 곳에 어둠은 사라지고 불행이 사라진다. 착한 일이 성장하고 어려운 일이 성취되며 일체의 대립이 사라지고 모두가 평화와 조화를 이루어 바르게 성장하게 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어둠을 생각하고 불행을 생각할 때 어둠과 불행은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병고를 생각하고 있을 때 병은 뿌리를 내리고 대립과 미움과 원망을 생각할 때 미움과 원망은 더욱 성장하여 괴로움의 불길이 더해간다. 부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미움을 생각하고 싸움을 생각할 때 조화 이룬 평화세계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립이 없는 온갖 것이 조화를 이룬 지극히 평화한 착한 공덕이 충만한 세계를 생각하며 지내야 한다. 마음에 있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필경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합성을 해본 이것을 해보면은 마반야 바람의 믿음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는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많은 것을 뉘우치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언제나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항상 마반야 바람에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항상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나에게 임해 있다. 내 속에 있는 것이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내 마음 그 자체가 부처님이다. 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는 생각하고 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뉘우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한 150여일 전에 세월호라는 그런 연락선이 침몰을 하고 그 세월호 참사 이후로 유병의라는 아주 회개망청한 정말 세상에 살다 보니까 희한한 사람만 다 본다 하던 정도로 그렇게 고약한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는 자행된 온갖 것들, 이것들을 우리들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50이라는 넘는 세월이 지나면서도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김혜희라는 그 여자는 또 국회의원은 이상한 짓을 해서 온 나라가 그 한 여자 때문에 아주 시끄럽게 갈령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근본은 무엇인가? 물론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세월호가 침몰을 했다. 세월호의 참사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거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불자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 이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무엇이 잘못됐냐?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 말을 하죠.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다. 모든 것은 마음이 나타난 바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평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말을 훨씬 넘어서 있는 진리의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나타난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이 만들었다. 그런데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내 마음을 못 보죠. 마음이 없습니까? 마음은 없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작용시키느냐?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을 작동시키는 방법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화를 바라고 안락을 바라면은 내 마음이 평화롭고 안락해야 됩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내 마음이 먼저 부유해져야 됩니다. 내가 평화롭게 살고 싶으면 내 마음이 먼저 평화로워져야 됩니다. 내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 정오하는 사람, 싫은 사람들이 꽉 차면은 내 마음은 결코 평화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현실 생활에 그런 불편함,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의 도리, 즉 내가 평화롭고 싶거든 내 마음의 평화를 만들고, 내가 부유하고 싶으면은 내 마음이 먼저 풍족해야 되고, 내가 평화를 원하면은 내 마음을 먼저 평화롭게 해야 됩니다. 즉 세월호라고 하는 참사가 일어났고 그 사이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은 전부가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참사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참사가 났는데 그 참사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앓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심하게 앓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땅에 부처님께서 오셨다면은 그 참사 일어난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부처님은 속을 부글부글 끓이지 않잖아요. 참사가 일어났든 말든, 참사가 일어나서 돌아가신 많은 생명들, 그 물속에서 죽어간 그 어린 생명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마음은 편안합니다. 일어난 사건에 관계없이 부처님의 마음은 편안합니다. 이게 이제 그것을 뭐라 하느냐, 정의라 하죠. 정의에 들어서 가만히 이렇게 실상을 보는 겁니다. 즉 우리들이 내가 지금 혼란스러운 이유는, 세월호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내 마음이 그렇게 혼란해졌기 때문입니다. 세월호가 일어났든 아니 관계없이 내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런 대로 안 됐다.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재앙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할까? 이것을 연구하고 그렇게 할지언정, 그러나 마음 자체는 전혀 동요하지 없는 그런 평온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에 일어나는 거기서 연연하지 말고 항상 그것에 그 자체에 밀점이 떨어져서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 그래서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마음의 행복을 가지면은 그 악자치한 그런 속에서도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부안외동에서 휩쓸려 다니면서 그냥 소리 지르지 말아라. 그리고 내 마음을 편안해서 내가 행복을 갖고 나가라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평화를 바라보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되고, 안녕을 바라면 내 마음이 안녕해야 되고, 풍족함을 바라면 내 마음이 풍족해져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에 이 겉으로 우리의 여건에 나타나서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병고를 생각하고 있을 때 병은 뿌리를 내린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행생활을 이렇게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도 하고 신행생활을 합니다만은 가장 힘든 일들이 뭐냐? 물론 생로병사라고 하는 큰 고통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가장 현실적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병고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 하는 것은 그냥 수치가 없잖아요. 가난하면 수치가 없어요. 그런데 괜찮은데 이게 병이 들면은 일단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종교에 있어서도 병 때문에 종교에 귀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들이 대부분이 사람들의 병이 있을 때 그 병을 그냥 엉터리로 그냥 낫게 하는 것처럼 말을 해서 그 사이비 종교를 끌고 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대순진리교라는 그런 교가 있죠. 그 대순진리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전부가 병을 빙자해서 그 병이 조상 탓이다. 그래서 천도제를 해라. 이것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병은 뭐냐?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병을 생하고 있을 때 병이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 내가 병을 생하지 않고 병이 없다는 것을 항상 100% 믿고 그것을 내어 쓰면은 병이 없어지는 것이고 병이 들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는 종편이라는 종합편성 방송이라는 그런 방송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위성 방송을 봅니다만 아마 형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케이블을 볼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병의 이야기, 가난 이야기, 무슨 이야기,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인기가 있는 것이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뭐를 하면은 뭐에 치료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으면 좋고, 이런 말들은 많이 하죠. 각화사는 어송초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어느 날 종편에서 어송초가 좋다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어성교수들은 많이 와요. 그런데 그게 전부 자기가 병이 있다고 어성교수 믿으면 내 병이 낫는다고 하는, 머리가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것이 맹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편이라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건강을 많이 챙기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그 종편이 건강 상담을 하는 그런 종합편성 방송들이 어쩌면은 병이 없는 사람을 병을 만드는 역할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인가 지금 종편에서 예를 들어서 위가 아프면은 암이다 이렇게 말하면 살다 보면 위가 좀 아플 수도 있잖아요. 암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암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일치이심조요. 그래서 종편이라는 그런 의학을 말하는 그런 것을 잘못 보면은 없는 병을 많이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내 마음에서 병이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형상적으로 육체에 병이 생긴다. 그래서 일단 병을 없애야 됩니다. 내 마음에 병이 뿌리를 내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내 생명은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덕 생명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덕 생명이 어떻게 병이 있습니까? 병이 없어요. 부처님 생명에 병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바냐 바라밀 생명은 병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보면은 그 진리세계는 그 밑에 충만하면 돼 있죠. 요거 충만하면을 충만하며라고 고치고 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세계에는 끝없는 공덕이 충만되어 있고 무한한 지혜가 충만하며 무한한 창조를 성취할 힘이 충만되어 있다. 진리세계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세계다. 조숙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진리의 세계를 생각하고 진리 공덕을 생각하자. 부처님의 대자비와 미실력을 생각하며 맑고 순수한 마음이 되었을 때 진리 세계에
우리 현실 세계에 나타날 통로가 열리게 된다. 그리하여 진리의 필요한 새로운 지혜, 새로운 아이디어가 우리 생각 위에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세계인 진리 세계에는 무한 공덕이 갖추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처님 세계의 통로를 열었을 때 진리의 무한성 가운데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모름지기 마반야 바라미를 염하고 부처님 공덕을 생각하여 하루하루 새롭게 탄생하는 날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으로 부처님을 염하고 진리를 염하는 생활에서 영원히 새로운 삶이 일려진다. 예.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조속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말이 나옵니다. 조속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진리 시계를 생각하고 진리 공덕을 생각하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반야 바라미를 항상 염송하자고 하는 겁니다. 염송하자. 조속으로 시간 날 때 항상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하자. 그런데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하는 데 있어서 무슨 전제되었냐면은 항상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 공덕을 생각하자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무의실력이 항상 나에게 있다는 걸 생각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반야 바람이라는 그 글자는 몇 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숨어진 의미는 뭐냐? 마반야 바라밀이 나의 생명인데 그 나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완전 무결한 것이다. 완성된 삶, 완성되어 있는 모든 공덕을 다 가지고 있는 본래 죄가 없는 본래 청정한 그런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그리고 그런 나의 생명 속에 부처님이 지금 임해 있다.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호가 지금 현재 나에게 가득히 내리고 있다 하는 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복잡한 여러 가지 말들, 이것을 뭉뚱뜨려 가지고 뭐라 표현했냐면은 마반야 바라미라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하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 생명은 부처님의 한량가 없는 공덕 생명이다. 내 생명은 본래 청정한 생명이다. 내 생명은 무엇에도 상해를 받지 않는 절대의 생명이다. 그리고 내 생명은 부처님이 항상 임해 있다. 부처님의 공덕 생명이 함께하고 있다. 그 많은 의미를 지금 마반야 바라밀이라는 그 중에서 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반야 바라밀을 염하면서 이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면은 글자만 생각됩니다. 글자만 마반야 바라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마반야 바라밀을 염하면서 내 생명이 부처님 무아공덕 생명이라는 그 마반야 바라밀 자리를 끊임없이 지켜보는 겁니다. 우리가 정진할 때, 앉아서 정진을 할 때 바라밀관을 한다고 그러죠. 바라밀관. 그러니까 바라밀 염송을 할 때, 바라밀 염송할 때 염자는 생할 염자죠. 송은 소리를 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반야 바라밀을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이렇게 하는 것은 송이고 그 송 가운데서 마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을 생각을 담아 있으면 염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하는 그 자체를 눈으로 지켜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마반야 바라밀 하는데 마반야 바라밀 나오는 그 자리를 보는 겁니다. 이게 관이에요. 마반야 바라밀 관이에요. 그래 될 때 그걸 자꾸 익히다 보면은 내 생명 전체가 마반야 바람이라는 것을 내 온 몸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온 몸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공덕들이 그 앞에서 현출되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현실 생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병이 있다가도 이렇게 내가 병이 없는 것이구나. 나는 내 생명은 부처님과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본래 병이 없는 것, 그런 생명체구나 하는 것을 뚫어지게 봤을 때 병이 없는 그것이 그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내어 쓴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어 쓴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해서
무엇을 부처님의 공덕을 내어 쓴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불교라고 하는 것은 내어 쓰는 겁니다. 불교는 결코 이론이나 철학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내 생명 자리를 지켜보고 그 생명 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 공덕을 내어 쓰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광에서 말하고 있는 일과정지라는 것이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침에 아마 천수경 외우고 하는 그 일과정지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불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광의 형제들은 이 일과정지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을 하고 그 다음에 천수경을 읽고 경을 읽고 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하지 않고 막연하게 부처님이 나에게 복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 그냥 마음씨 좋은 부처님이 계셔가지고 그래 너 떡 하나 맞아라 덕 던전 그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한량없는 공덕이 있는데 이것을 일단 믿어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이 지금 있다. 그것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수행을 하든 하지 않든 불교를 믿든 믿지 않든 본래 내가 가지고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꺼내 써야 됩니다. 꺼내 쓰는 것이 뭐냐? 믿는 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그렇게 말을 할 때 거기가 쓰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은 내 본성 자리는 마반야 바라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외우고 있으면은 즉 항상 부처님은 나와 더불어 있는데 그 부처님과 더불어 있다는 것을 생각에 해야 이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는 그거는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만 있고 그래서 생각을 못하면 불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 써야 되는 겁니다. 요즘 지금 나흘 동안에 대한불교 조경에서 그래도 선방에서는 큰 스님이라 하는 그런 분들을 초치를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법문을 듣습니다. 다들 선사들이 하는 법문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선사들이 하는 그 법문, 즉 참선을 해서 견성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하죠. 그러나 그럼 참선을 해서 견성한 상태가 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견성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견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견성을 하면은 부처님을 있는 그대로를 믿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겁니다. 100%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부처님을 믿자, 마반야 바라미를 믿자 하지만은 잘 안 믿어지죠. 법문을 들으면은 그래도 한데 나가면은 잊어버려요.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도 생명이라는 것을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견성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 생명이 마반야 바라미르라 하는 그 자체를 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반야 바라밀은 참선에서 견성한 사람들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참선에서 견성하신 분들은 내 생명이 마반야 바라미르라 하는 것을 그냥 100% 믿고 있는 겁니다. 누가 믿으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100%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마반야 바라밀이 있으니 마반야 바라밀이 나의 생명이니 마반야 바라밀의 생명을 내 생명이 마반야 바라밀인 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불교의 수행은 참선법이 가장 수상한 법입니다. 저도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졸업식 날 저녁에 원사 스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그 이튿날 바로 걸망을 싸서 저 지리산 칠보람으로 삼설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해인사 대설당에 들어가서 이제 한 2년을 살았는데 아마 동국대학교에 나온 스님들 가운데서 졸업식 날 선방 간 사람은 내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참선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사 스님을 만나서 초대법주이신 광자덕자 선생님을 만나서 반야 바라밀 법문을 대하면서 그래 이런 믿음의 불교가 있구나. 믿음 불교. 즉 참선이 수성한 법이긴 하지만은 그 수성한 법에서는 깨달아야 한다는 문턱이 있어요. 깨달아야 한다. 그 문턱이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30년, 40년, 50년을 참선을 해도 깨닫지 않으면은 내 생명이 마반야 바라밀인지 내 생명이 한량없는 공덕 생명인지 무한 공덕 생명인지 진리의 생명인지를 그것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야 바라밀을 선양하고 있는 이 불황에서는 뭘 합니까? 참선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다. 일단 너 생명이 마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을 믿어라. 믿고 내어서라 하는 겁니다. 참선을 해서 너 생명이 마반야 바라밀인 것을 보고 내어서는 것하고 그런 문턱을 넘지 않았지만은 일단은 내 생명이 한량없는 부처님의 공덕 생명, 무한 공덕 생명, 진리의 생명, 본래 청정한 생명, 그것을 그냥 믿고 내어서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게 더 빠른 겁니까? 한 40년 뒤부터 믿겠습니까? 참선을 해서 40년 동안 가서 내 생명이 마반야 바람이구나, 내 생명이 반야 바람이구나 하고 그때부터 내어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내 생명이 한량없는 공덕 생명, 무한 공덕 생명, 진리의 생명, 본래 죽지 않는 생명, 감노법의 생명, 이것을 처음부터 내어서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가서 그걸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불교를 만나서 바로 믿게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이 무한 공덕 생명이구나, 내가 바로 진리의 생명이구나,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의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고도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마반야 바라밀 법이에요. 그래서 그 스님께 이 법문을 들으면서 처음에 제가 불광사에 와서 법문을 들을 때는 저희 스님이 호흡 발음 법회 법문을 하시던 일요일 법회를 하시던 토요일 법회를 하시던 그 당시에는 토요일도 법회가 있어요. 보통 법상에 앉으시면 2시간씩 해요. 1시간 반은 그냥 약과요. 2시간씩 법문하세요. 그러면 저는 혼자서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젊을 때가 얼마나 졸려요. 꾸벅 졸고 있었어. 정말 언제 저 법문이 끝나나 그것이 큰 관심이었어요. 오늘 내려오니까 지금 주지 스님이 나한테 스님 법문 좀 짧게 해주십시오.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30년 전에 큰 스님께 하셨던 그 시간에 비하면 저는 짧게 하는 겁니다. 저는 50분을 맞추려고 무슨 노력을 해요. 그러나 하다 보면은 50분은 좀 더 가고 한 55분, 60분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큰 스님께 법문을 들으면서 그래 이것은 믿음의 불교구나. 믿음을 행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과 정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처님의 공덕 생명을 내가 내어섬에 의해서 내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함에 의해서
불행도 사라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여건이 좋아지고 궁금했던 생활도 나아지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믿음의 부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이곳에 이 반야바라밀 법에 저의 생애를 묻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선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도 그것보다는 그래, 이것이 더 맞다, 신도들에게는, 제가 신도들에게는 이것이 더 맞다. 왜 참선이 안 맞느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선법이 수상한 법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제 경험으로 봐도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도들은 참선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몰두하면은 밥을 태우게 해도, 물론 요즘은 옛날 밥도 달라가지고 밥은 안 탑니다만은 냄비가 타버려요. 이게 이목고를 하고 있으면은 냄비가 탄단 말이에요. 타도 집에 불이 나도 몰라. 그래서 생각에 내어서는 법이 더 수상한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사 스님, 종단의 큰 스님, 선방으로서는 큰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법문 듣고 이걸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 참선은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가 뭡니까? 고스님 말씀이든 해국스님 말씀이든 지환스님 말씀이든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무효스님 말씀이든 전부가 너 생명이 마바냐 바라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 들었잖아요. 아직 보면 너 생명이 마바냐 바라밀이니 그것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즉 참선에서 견성했어야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우리들은 그런 거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내 생명은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덕 생명인데 이 공덕 생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내어서기 위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정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진을 하느냐? 일심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저 여자 선생님한테 호흡이나 이르법회에서 한 38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야기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무얼심이라는 어느 거사님이 저 해남 대흥사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를 스님께 들려주고 스님께서 입법상에서 이제 한 두서너 번 하셨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얼심이라는 어느 거사가 해남에 있는 대흥사를 갔는데 그때 그 당시는 연불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북을 쾅 치면서 나무아미타불 하면 또 쾅 치면 이렇게 연불을 해요. 지금도 만일 연불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그 당시에는 했는데 그것을 보고 어느 거사님이 연불을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스님이 스님, 보사님은 그 좀 연불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럽니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그 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연불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봤냐면은 일제시대 때, 그런 일제시대 때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전차가 있었잖아요. 전차가. 그 사람 해남에서 살았는데 일본으로 서울로 유학 온 그런 그 부잣집 아들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전차를 탔는데 어느 아주 그냥 옆자리에 저세 미인의 여자가 앉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그 여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여자하고 지금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계속 속을 끓이고 있는데 같은 전차를 타니까 자주 만나겠죠. 그런데 자기는 아는 척도 안 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절에 갔는데 절에 가니까 법문을 듣는데 그 절에서 연불을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성취시킨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옳거니 저 스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스님, 내가 이러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 여자하고 지금 사귀고 싶은데 그 여자가 지금 이제 눈길도 안 줍니다.
기도를 하면은, 연부를 하면 그걸 성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할지. 성취할 수가 있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연부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하여튼, 우선은 일주일을 해라. 일주일을 관세음보살을 해라. 그래, 일렀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했는데, 일주일을 하면서 이제 항상 하면서 이제 전철을 탈 거 아닙니까? 학교 가서 출근하든지. 하는데, 한 3일 정도 연부를 하면은, 그냥 그 여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갔어. 에이, 스님께서 공연히 그냥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일주일을 지금 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아니야. 너가 성의가 부족하고 신심이 없어 그래. 믿음을 갖고 일주일만 더 해. 하니까, 일주일만 더 하지 뭐, 그러네. 해가지고, 이양했으니까 일주일 더 하지. 일주일 했는데 또 안 된단 말이에요. 2주일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스님,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다. 지금 2주일에는 14일 했어요. 14일 동안 연부를 한 것이 아깝지 않냐. 그러니까 딱 일주일이다. 3번이다. 일주일을 3번만 더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는 남은 일주일을 정말 물을 잠궈 놓고 오직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아메 탐 했어요. 관심보다는 했어. 하다 보니까 산매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 여자하고 사귀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모두 다 없고 오직 관심보다만 한 거예요. 산매에 들어버린 거예요. 산매에 드니까 세상에 그렇게 좋은 수가 없어. 그냥 속에서 막 기쁨이 솟아오른 거예요. 그 기쁨이 솟아오르면서 이 사람이, 이 거사가 느낀 것이, 연부를 하라 그런 관심보다는 이것 때문이구나. 지금 그 여자를 만나는 것이, 사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연부를 해서 이러한 기분, 산매에 들어서 산매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성취감, 그 기쁨, 이것을 주는 것이구나 하고는 기도를 잘 마치고, 이제 스님께 가서 이제 기도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집에 오니까 전화가 왔어요. 빨리 내려오느라 너 혼처말을 해놨다 하는 것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 내려갔어. 내려가니까 아주 그냥 집안끼리 아는 그런 사람 가운데 교수가 있는데 아주 마음에 속 들은 그런 여자였어.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셋 낳고 면장까지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도 성취하고 벼슬까지 했죠. 그러면서 그 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는 저렇게 푹텅 치고 남에다 그런 게 아니다. 그냥 하려면은 목숨을 떼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직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야지. 관세음보살과 푹텅 치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마반야 바람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반야 바람에 한번 하고 난 뒤에 그냥 한 10분쯤 있다가 또 마반야 바람에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마반야 바람에 그 모든 것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대 생명이라는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성취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취한다 안 한다 하는 그 문제는 기도 그 자체를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여자 만나서 장악하겠다 그렇게 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잖아요. 스님들은 여자 만나서 장악하겠다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이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진리 그대로 사는 겁니다. 다만 잘못된 시각의 문제죠. 저 여자를 만나서 저 여자가 저 부자 같아. 저 여자 만나서 그냥 대리를 사회가 내가 팔자를 고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면 그건 안 되죠. 저 남자는 저 제부 2세야. 저 남자가 결혼하면 내 팔자 고치겠어. 그걸 접근해야겠다. 결혼해야겠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원을 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뒤에 지금 저 뒷부분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부처님은 중생의 아버지라는 그런 대목인데
법화경 약조편에 나오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뭐냐면은 부처님께서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뒤에 가서 뭘 하냐면은 일체 종지, 즉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이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결혼하는 그 자체도 해결해주고 돈이 없는 사람의 돈을 기도를 통해서 돈이 생기게 해주고 병도 낫게 해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깨달음까지 얻게 해준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원리예요. 잘못 생각하면은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성불하는 데만 신경이 있고 다른 나머지는 신경을 안 쓴다. 그게 아니에요. 중생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줘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깨달음까지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우리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처님을 믿고 이렇게 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생명이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참 모든 중생을, 자식을 아끼는 그런 아버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리고 내 생명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부처님의 공덕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 갖고 태어난 이것을 믿고 우리들이 마반야 바라밀 염송을 했을 때 지금 연불의 공덕처럼 이런 공덕이 나타나요. 어떤 공덕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은 몰라요. 우리들은 몰라. 부처님은 알아요.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 스님들이 축원할 때 보니까 대학 수능시험 축원이 있었어요. 대학 수능시험 자녀들의 대학 수능 좋은 성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점수가 얼마 나오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 자녀가 점수 얼마가 나오다 하는 문제는 그건 부처님께서 알아 할 일이고 우리들은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부처님께서 그 축원문에 있는 것처럼 대학 수능 시험 축원문에 있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내가 부처님의 크신 위실력 속에 이 세상에 온 것처럼 내 자녀가 부처님의 크신 원력 속에 이 세상에 온 것처럼 그 삶도 부처님이 바라는 그 삶으로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축원문 내용이에요. 부처님의 크신 공덕에 의해서 생을 받은 것처럼 나머지 생을 살아가는 것도 부처님 원력 속에서 잘 커가지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하는 것이 축원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만 원하고 그런 씨앗을 뿌릴 뿐이에요. 삭을 어떻게 틔워줄 것이냐 하는 것은 그건 부처님이 돼요. 우리들은 믿고 이렇게 열심히 영성하면은 거기에 부처님께서는 적당한 그 크기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비가 오면은 비를 맞고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약초가 자랍니다. 그런데 그 약초는 자기가 어떤 약초인지를 몰라. 그냥 약초는 약초로 크는 겁니다. 그 약이 위장병에 좋은 약인지, 간에 좋은 약인지, 무슨 피부병에 좋은 약인지, 그 약초는 몰라요. 스스로를 몰라. 약초가 그냥, 저는 위장병에 좋은 약입니다. 그런 말 안 해요. 다만 부처님의 피를 맞고 크는 겁니다. 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약초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피를 맞고 있는 중입니다. 크고 있는 중입니다. 커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있을 뿐이지 부처님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부처님은 불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시험을 지금 몇 점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해놨어. 그런데 그게 안 됐다가 부처님이 소용없어. 그러다면 뭡니까? 부처님은 부르려고 했는데 안 부르셨으니까 소용없어 이렇게 하는 겁니까? 부처님이 무슨 하인입니까? 부처님이 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처님께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원하는 그것을 이미 부처님은 나에게 주어놨어요. 주어놨어.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부처님이 나에게 주었다. 주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안 받았기 때문에 감사 못한다? 안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받았어요. 태어날 때 받았어요. 우리는 한량없는 많은 소원을 가집니다. 그 소원을 처음 부처님께서 이루어 주었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 생명 속에는 이미 부처님의 한량 공덕심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내어 쓰자. 어떻게 내어 쓰느냐? 마바냐 바라비를 염송하면서 내어 쓰자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그 노인이 대형사 왔던 그 노인이 자기 소원 성취를 하는 것처럼 삼매를 얻은 것처럼 그 삶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일심 염송하고 기도를 잘해서 모두 성취하는 그런 우리 불강 형제들이 되어 주십사 하고 말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